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그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정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主なる神様、この時間もイエス・キリストが成し遂げた命の道を信仰によって 주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온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와 함께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거듭남을 항상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권위와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인 그와 같은 입장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칸사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타 전도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이 하타 전도사님을 나고야 땅끝 선교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임명하여 파견할 것을 제가 본인에게 그 뜻을 전하였을 때 본인은 그 지시를 따르기를 결정을 하고 남편분, 즉 부군인 자신의 남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부군에게 남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남편은 단 한마디로
그 청을 거절하라고, 그 지시를 거절하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즉 자기는 나고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 이 하타 전도사님은 나보고 거절하라고 하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다시 말을 했답니다. 말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의미가 실로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고 실제로 진실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죠. 거절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다 라고 이 하타 전도사님이 딱 한마디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부부간의 대화가 그 부분에 대한 대화는 끝이 났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한 뒤, 즉 지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일주일이 지난 지난주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하타 전도사님에게 직장에 사표를 내고 왔다라고 하더랍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고야에 갈 것이니까 아이가 이제 학교에 입학할 나이이기 때문에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3월 달에 빨리 서둘러서 나고야로 이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답니다. 하타 전도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타 전도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타 전도사의 말에 나온 입에서 나온 그 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 하타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명령이며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명령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따라야만 할, 또한 생명을 얻어야만 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은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을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후에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명령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심판을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승리와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 명령을 믿음으로 따라야만 하는데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따르지 못한 것으로 인해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차면 그때에는 이 말씀들이 기준이 되어서 따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도 가볍게 흘려버리죠. 그러나 이 말씀들은 누군가가 그 말씀을 거절했다고 해서, 혹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그 말씀들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항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때 빨리 깨달으시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들으면서도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이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되죠. 시간은 이렇게 흐릅니다.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는 한, 이 말씀대로 세상은 두 갈래로 갈라져서 어떤 이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며 어떤 이는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받아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도 그것을 전하고 있고 구약 성경도 그것을 전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하셨을 때에도 말씀은 있었으며 신약 성경에도 모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세상에 닥치게 될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그 요한계시록도 그 말씀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이 말씀만큼은 계속 이 말씀은 살아 영원토록 움직이며 역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리하여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믿음의 모양새를 믿음 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생명이며 축복이며 승리이며 또한 때로는 심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몸,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흔적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며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의 63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의 전체 내용은 결국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타 전도사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승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믿음이 없는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을 반대하는 자기의 남편 앞에서 하타 전도사님은 이 길을 걷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라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하타상으로부터 생명을 취하여 자 남편이라고 하여서 자신의 부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대신 치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또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길만큼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며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이며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해받아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상은 생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서 그 남편 앞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한 거죠. 100번 양보해도 그것만은 양보 못한다.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 간증은 사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면은 그 초보 단계부터 이와 같은 믿음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이 약하면 마음이 약하면요 흔들려 버리고 말지요. 의심하고 맙니다. 갈등을 일으키지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갈등이 일어나니 과연 남편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런 길을 걷는다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지요. 그리고 타협을 해버리고 말고 모처럼의 명령이고 모처럼의 말이지만 남편이 도저히 납득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결국 남편에게 맞추어서 타협하면 그 당시에는 평화롭지요.
그렇게 말을 들어주면 남편은 역시 부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심판의 권위로 역사하실 때에는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20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때에 정말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명령에 생명이 있으며 주님의 명령에 승리가 있으며 주님의 명령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때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가족도 중요하니까요. 혹은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때가 오면 희비가 교차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타 전도사님은 본인의 그 말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는 나고야에 거할 수 있는 거처 그리고 성전을 찾기 위하여서 나고야를 향해 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스피드로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거둔 승리.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타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만일 여기에서 남편과 타협하고 말았다면은 나고야를 가지 못하였겠지요. 그 결과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하타 전도사님이 부수지 않는 한,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 하타 전도사가 걸어가는 길에는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정말 온전한 제자 한 명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도 심장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벅차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분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 거하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께 진실로 목숨 걸고 생명을 보이며 믿음을 보이며 믿음으로 태도를 확실하게 보이면 예수님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저도 조금이라도 좋으니 함께 감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간증을 들을 때. 아멘. 돈 이야기가 아니면 감동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만 나고야에 가게 되면 이제는 이 하타상의 부군이 하타 전도사님의 최고의 협력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하타 전도사님이 타협했다면 그녀가 걸어갈 길도 남편이 걸어가는 길도 결국 멸망으로 치달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힘들죠. 반대하는 남편 앞에서 정말로 그것을 남편이 하는 말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미리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이혼당하면 어떡하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분이 없죠. 어제까지는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으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신학생인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상담을 해옵니까? 신학생은 어떠한 사람이 신학생입니까? 사람의 생명까지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그 훈련을 그 교육을 받기 위하여서 온 사람이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남편이 이혼할 것 같은데요.
생활비도 못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주께서 결과를 내실 때에는 결코 그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아직 이때가 있는 한, 아직 이 은혜의 때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감동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세휘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자를 갔답니다. 무언가 견학가는 일 때문에 모두 함께 진자에 갔답니다. 진자에 갔는데 진자 앞에서 친구들은 다 그 진자 안으로 들어갔는데 즐겁게 진자에 들어가는데 세휘는 자기 선생님에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진자에는 못 들어간다고. 세휘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진자에 못 간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알았다 라고 했답니다. 선생님이 그냥 한마디로 그래 알았다 라고 하고 선생님도 한 명 들어가지 않고 세휘만 바깥에 남겨둘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바깥에 함께 세휘와 남고 모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었답니다. 할렐루야. 참 신목사님의 손자답지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오나리몽 초등학교 다니는데 오나리몽이라서가 아니라 땅끝 선교교회를 다니는 성도이니까 믿는 자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소자,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세위를 통하여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눈앞에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 여러분, 어른인 여러분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권할 때에도 죄송합니다라고 어떤 사람은요. 술 마시지 말란 소리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시십시오. 그렇지만 잠언에는요. 술을,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와 보지도 말라. 어느 쪽이 더 엄격한 말씀입니까? 보지도 말라라는 말이 더 엄격합니다. 여러분 마시지 말라라는 단어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보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오나리몽 초등학교를 좀 가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신고 안에 믿음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여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뼛속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옥까지 추적하겠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장난에 속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장난을 하는 것은 그저 유치한 단계일 뿐입니다. 정말로 유치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에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야죠. 아멘입니까?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당분간은 절제하는 것, 당분 동안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 없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비라 할지라도 친구들하고 같이 가지 않고 혼자 바깥에서 기다리는 게 그게 즐거워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물론 쓸쓸했을 겁니다. 쓸쓸했겠지만은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혼자 외로워도 바깥에서 남아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친구들과 들어가서 노는 게 재미있으니까 혹은 바깥에 혼자 남아 기다리는 게 재미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그 당신은 쓸쓸할 수 있어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 분은 아마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었지만 이것은 저만의 제 손자이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이지요. 그러니 들었을 때는 그냥 들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정말 가슴 속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때 세휘가 입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선생님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저는 진자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아이에게도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옳은 일을 한다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른들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 아이들을 특별히 당신 앞에 세우시고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샘플을 보이셨습니다. 어른 중에 한 명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린 소자 중에 한 명을 주님은 주님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들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대로입니다. 세휘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한 고백은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었겠지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말한 것이죠. 그게 나중에 감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이야기는 세상 마지막 때를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교훈이 되는 말씀이며 여러 가지 생각하며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죠. 말씀에 대하여서 읽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거하였던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 천사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 천사들이 말하며 얼른 도망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함께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러 반응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전혀 예를 들면 롯의 두 사위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농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담. 지금까지 계속 인류의 역사가 생겨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람이 살았던 이 땅이 갑자기 멸망한다니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겠지요.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오기까지 롯이 아브람과 함께 살았고 계속 믿음으로 살았던 롯의 사위였으니까 믿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혹은 믿었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받지 않았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은 결국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농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여서 생각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롯도 그 가족도
주저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였지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경고의 메시지를 받기는 받았으나 간단하게 그렇게 응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롯의 손을 천사가 이 손을 붙잡게 하여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롯의 손을 잡게 하여서 그 처와 그의 딸들의 손을 잡게 하셔서 성 밖으로 도망가게끔 천사들이 재촉해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망설이는 자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말해도 듣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믿음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의지에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인정합시다. 왜냐하면 롯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저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도망가야 할 텐데 도망가려 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은 천사의 손을 강권하여 그들을 잡게 하였죠. 그들을 재촉해 하게 하셨습니다. 재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하여 그 손을 붙잡고 마을로부터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강요적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되지 않을 때에는 손을 잡고 끌면 억지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내 자유와 의지는 어디에 있나? 내 믿음이 어디에 있나? 강제로 강요받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믿고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때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욕을 듣더라도 뺨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손을 붙잡고 강제적으로라도 생명의 길로 끌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태도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알지 못하는 아이는 어른들이 양육할 때는 때로는 체벌까지 하면서 때로는 아이들이 운다 할지라도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체벌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망나니가 돼버리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때로는 억지처럼 보일 수 있어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그대로 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적으로라도 잡고 끄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다 좋은데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가족에게도 폐를 끼친다 싶어서 말 안 하죠.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말을 못 하죠.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그대로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보고 있으면서도 가족이 싫어하니까 말을 못해.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육적으로는 그것이 예의가 발라 보일 수 있고 매너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가족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족을 이끌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납득시켜서 생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요를 해서라도 좋으니 붙잡고 끌어주고 험담을 듣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험담을 듣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연이 전부 이해가 돼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하고 의심하며 오해를 받으면서도 저의 사모님은
오해받은 거를 이야기하자면은 책을 몇 권을 쓸 정도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이야기하고 때로는 끌고 가야죠. 왜냐하면 승리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니까.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이야기하면 또 욕 얻어먹으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YKK 지퍼로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그만두셨습니까?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당신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죠. 고통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모든 사역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길을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천사에게 손을 잡혀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성문 바깥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이제는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합니다.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이 성 밖을 나왔습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 육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죠. 또한 평지에 머물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저 산을 향해 똑바로 도망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소알이라는 약속의 땅까지, 약속의 그 산까지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아침에 해가 떠오르던 때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밤새 뛰어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고 해서 천천하게 산보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깅 이상의 스피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천천히 도망간 게 아니겠지요? 밤새 자지 않고 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면서 너무 힘들다 할 때 여러분 힘든 건 당연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로서 생명을 얻기 위해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정도 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저 고층 빌딩 여러분 새벽녘이나 혹은 한밤중에 보십시오. 그대로 빛이 꺼지지 않은 채 전등이 켜져 있는 곳 많습니다. 스스로 저렇게 남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조차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억지로 강요받아서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도망가여서 겨우 약속의 땅, 약속의 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비처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없었던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유황불이 비처럼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한 성읍을 완전히 그 안에 거하던 주민들과 풀조차 초목조차 전부 태워버릴 그 대량의 유황불을 내리셨을 때 롯이 도망 나왔던 그 성읍에는 정말로 큰일이 있었던 것이죠. 히로시마에도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을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을지 돌아보지 않아서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았을 겁니다. 히로시마의 그런 원자폭탄 사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뒤 돌아보지 않아도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투하되어 한 성읍이 전부 불에 타 녹아버렸을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셨는데 뒤를 돌아본 순간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부인이 롯의 부인의 몸이
유황불로 인해 순간 소금 기둥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상상할 수 있는 결과를, 상상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롯의 처의 그 멸망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사람의 육신이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되어버린다는 것.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그러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롯의 처는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지켰지만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어겼죠.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일어나는 일이 없으시기를 깨어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말씀 속에 말씀에서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전례가 없었던 일들이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멸망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미리 들려올 때는 오히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는 생명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말하였느냐? 지옥의 심판, 임박할 지옥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으랴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들을 저주하여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 지금 너희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이니 벗어나라, 깨달으라, 온전한 믿음에 서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 생명을 주시기 위한, 승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본의 많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을 하셨다라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무시무시해서 읽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읽는 바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비참한 그런 운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아직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기 이전에 그런 멸망의 길을 피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는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살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들었고 함께 광야를 지나갔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시간들도 있었던 시간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자신의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도망도 가였죠. 밤새 도망을 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도망갔지만 마지막에 한순간 뒤를 돌아보았죠. 하나님은 보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긴 순간 그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리라곤 본인도 그 가족들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롯의 처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키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침까지 밤새도록 이렇게 내가 도망을 왔으니까 한 번 정도 뒤돌아보는 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건 롯의 처는 롯과 더불어 구원에 이르렀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라고 알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진 않았겠지요.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뒤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경계하십시오. 설마라는 것은 허용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설마라고 하는 것은 허락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설마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내가 확실히 말하건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라는 뜻이 그와 같은 뜻이죠. 언제나 타협 없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즉 내가 예수께서 확실히 말하노니 라고 기록되어진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입술을 벌려 쓸모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마라고 하는 일이 허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태도, 복음에 대한 태도가 롯의 처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유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육체의 온갖 쾌락을 즐기다가 멸망한 그들과 똑같은 일이 결국은 롯의 처에게도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이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한때는 달렸으나 어느샌가 육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육으로 끝내는, 멸망으로 끝내는 자들이 있다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보고 한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밤새 도망쳤습니까? 철야하여 도망쳤습니까? 롯과 그 두 부인은, 롯과 롯의 두 딸은 어땠습니까? 롯은 자신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의 두 딸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물론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랐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부인에게, 우리들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4명이 함께 도망가다가 1명이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도 모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 나머지 3명은 그것을 알았겠지요. 그러나 뒤돌아볼 수 없었죠. 뒤돌아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때에 롯과 롯의 두 딸의 믿음이 안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가족이 멸망하는데 어찌 뒤돌아보지 않느냐고, 왜 뒤돌아봐주지 않느냐고. 그렇다면 함께 뒤돌아보고 함께 소금기둥이 되어주면 그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간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롯의 부인과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을 때 뒤를 돌아보시렵니까? 사랑이 남아있고 정이 있고 의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태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뒤돌아보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함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은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함께 쓰러져서, 함께 타협해서, 함께 뒤돌아보고, 함께 멸망해도 무엇이 이익이 됩니까?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자기까지 멸망하는 겁니다. 뒤돌아본 순간 상대방에게 깨끗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게 하는 어떤 유익이 되어주는 부분이 있다면 뒤돌아봐도 되겠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어 쫓아오지 않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 함께 뒤돌아보고 함께 그 사람과 머물러 버리면 당신도 함께 휩쓸려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맞춰주지 마십시오. 지금 실족한 사람에게 믿음을 맞추지 마십시오. 함께 쓰러질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주고,
물론 주저하는 자는 손을 붙잡고 끌어주어야 하고 롯의 처는 주저하는 단계가 아니라 멸망하는 단계였죠. 하나님이 이미 심판한 단계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라면은 그나마 붙잡아 주어야지요. 그러나 자기도 함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뛰면서, 자, 권하면서 함께 뛰어야 한다. 가르쳐주며 함께 전하면서 함께 뛰어나와야 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도망가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도 시험 들은 자가 있습니다. 함께 시험 들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통 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이상 타협할 수 없고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심판의 순간은 사실 언제 어느 때에 누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처의 이야기, 롯의 가족의 이야기,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이 롯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는데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자, 시험에 든 자와 함께 머물지 마시고 함께 머물러 있지 마시고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권해주고 자기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시험에 든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실족하여 심판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경우에는 뒤를 돌아보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또 거역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권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어야 하지요. 선을 넘기 전까지는. 그러나 한번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한도를 넘은 자와는 손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도를 넘기 전에는 권해주고 해야지요. 끌어주고 함께 뛰면서 머무르지 않고. 그러나 한도를 이미 넘어버린 경우에는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기분, 감정, 의리, 인정, 육의 생각, 감각 이와 같은 것으로는 물론 충돌이 일어나지요.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냉정하게 취해야 할 태도는 확실하게 취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에 결코 함께 휩쓸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에 대한 태도를 민감하게 금세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할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니까요. 생명은 하나입니다. 주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금세 반응하여서 그리하여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결과는 주님이 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와 같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두 갈래로 가르는 시대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교회도 목사도
믿는 자도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구하시기 위하여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도를 넘어버리면 손을 놓으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그와 같은 믿음 속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믿음만으로 이 마지막 종말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항상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심판은 항상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롯의 처와 같은 혹은 롯의 이 두 사위와 같은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과 같이 육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확실하게 표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